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단 하나,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장은 아브람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신에게서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극히 인간적인 의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그 간극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짧은 텍스트 안에 담긴 거대한 약속, 또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그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날 시각으로는 정말 기이하고 심지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고대 언약 의식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요. 네, 그 의식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지 그 비밀에 한번 다가가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의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명백한 한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거대한 약속이라는 걸 어떻게 마주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거든요. 당신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너무 큰 기회나 약속 앞에서 이게 나한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정말 그렇죠. 그 막막함이 느껴지네요. 이야기가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시작은 정말 거창하죠.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엄청난 선포로 시작하는데 아브람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네, 여기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람의 대답이 정말 현실적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저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쿠스에서 온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건 거의 볼멘 소리에 가까워요. 맞아요. 항변이죠, 항변.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주신다고 해도 제 통장 잔고는 0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대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그 절망감. 그게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대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신 앞에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현실, 가장 근본적인 결핍을 솔직하게 터뜨리는 일종의 항변인 셈이죠. 심지어 쐐기까지 박잖아요. 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신이 제시하는 초월적인 약속과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절망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보통 이런 불평 섞인 이의제기를 하면 꾸중을 들을 법도 한데 신은 그러지 않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맞아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그냥 자손을 많이 주겠다가 아니라 칠흑 같은 사막의 밤하늘에 쏟아질 때 펼쳐진 은하수를 직접 보여주면서 약속의 규모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이 장의 핵심이자 이후 신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 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착한 일로 쳐졌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완벽한 믿음의 화신이 되었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바로 몇 구절 뒤에 또 의심하거든요. 정확해요. 여기서 의라는 건 무슨 완벽한 도덕적 상태나 율법을 다 지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초인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그 약속을 한 존재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 방향성. 방향성. 네, 그 마음의 방향 자체를 신이 가치 있게 평가했다는 의미예요. 이 구절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군요. 행동의 완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곧바로 두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요. 신이 말하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손에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방금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도 말이죠. 네. 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그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가 아니죠. 아니죠. 이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에 가까워요. 인간의 연약함, 그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네. 지금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강렬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솔직히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심지어 좀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동물들이 등장하니까요. 네, 맞아요. 신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숫장, 그리고 산비둘기랑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요. 네. 그리고는 비둘기를 제외한 동물들의 중간을 정확히 쪼개서 그 조각들을 마주보게 놓으라고 지시하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다니요. 아니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길래 신이 아브라함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기억의 계약 문화를 알아야 해요. 아, 계약 문화요? 네.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계약, 특히 국가 간의 조약처럼 목숨이 걸린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어요. 함께 지나가는. 네. 이걸 언약을 자른다. cutting a covenant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섬뜩하다고요? 만약 내가 이 계약의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지금 이 동물들처럼 나 또한 쪼개져도 좋다. 이런 의미를 담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서약 방식이었던 거죠. 와,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라니 정말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텍스트의 묘사도 굉장히 생생해요. 11절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앉으니까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긴장감이 느껴지죠. 이 신성하고 끔찍한 의식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묘사돼요. 분위기가 점점 무겁고 초자연적으로 변해가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옵니다. 네. 깊은 어둠 속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무언가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네, 17절은 이렇게 묘사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랑 타는 횃불. 네, 이것들은 구약성서에서 종종 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람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있고 신을 상징하는 불만 그 끔찍한 핏길을 지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계약의 규칙을 완전히 어기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아브람도 저 핏길 사이를 걸어야 했어요. 저도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신은 아브람을 깊이 잠재워버려요. 의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는 네 몫의 책임까지 내가 지겠다. 이 약속이 깨진다면 쪼개지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면서 홀로 그 저주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아브람의 질문은 무엇으로 알리까? 즉, 어떻게 보증하시겠습니까? 였는데 신의 대답은 내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다였던 거군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보증을 넘어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선언에 가까운 행위예요. 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행위, 그의 신실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약속을 한 신 스스로의 신실함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증되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인 셈이죠. 아, 아브람의 불안에 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렇네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여준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람이 그 두려운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그렇죠. 신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는데 마냥 희망적인 내용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하죠. 400년 동안. 네. 약속의 성취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 않을 것임을, 그 안에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포함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워요. 보통 약속이라고 하면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데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함께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다음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는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어지죠. 아, 구원의 약속도 같이? 네. 듣고 보면 이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을 노예 생활과 출애굽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고하는 복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네, 이 구절은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데에는 또 다른 신학적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줘요. 그게 뭔가요? 바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람과 그의 후손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람 후손의 구원 역사가 다른 민족에 대한 신의 심판과 맞물려 있다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개인의 이야기에서 민족들의 역사로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은 마침내 그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끝나요. 네, 그렇죠.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의 강 아마도 나일강 동쪽 지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의 경계가 명확하게 제시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이름이 무려 10개나 나열됩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네,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라는. 바로 그거죠. 이 약속이 그냥 좋은 땅 줄게 하는 식의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구체적인 영토에 대한 약속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뜬구름 접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약속이라는 걸 못 박는 거네요. 네. 이로써 자식이 없어 불안해하던 아브람 한 개인의 의심에 대한 응답이 한 민족과 미래 국가의 청사진으로 확장되면서 장엄하게 마무리되는군요. 자,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창세기 15장은 자식 한 명 없는 노인의 지극히 현실적인 불안과 항변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끝은 셀 수 없이 많은 후손과 광대한 영토에 대한 신의 일방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보증으로 맺어집니다. 맞아요.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의심이 전혀 없는 초인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존재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몸부림에 가깝다는 걸 보여줘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약속의 성취 여부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약속을 한 주체의 자기희생적인 맹세를 통해 보증된다는 점이죠. 아브람은 그 순간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네. 아브라함은 언약이 체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이 누군가와 한 약속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모든 책임과 위험 부담을 약속을 한쪽에서 전적으로 짊어진다면 그 약속의 무게와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조건 없는 약속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